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서 믿음이 성장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교하였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믿는 신자는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깨달은 지식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니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성장이 전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천국에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광 받을 자가 있고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여 장성하여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이르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천국에 가서도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에 성장한다는 것은 구원 얻은 신자가 말씀을 듣고 그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이제 그 얻은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그러니까 그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그것을 선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주로 믿어지면 영이 중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푸르마라 그러는데 이 영이 중생한다, 거듭난다, 새로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자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가 신자가 되는 것인데 이 신자를
피스토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이러한 신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살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음의 인격이, 이 믿음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성화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뜻이, 이런 거룩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곧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은 신자와 성도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면 그것이 신자가 됩니다. 피스토스. 그런데 그 신자가 말씀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하면, 변화되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화된 성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면 성도, 즉 하기오스, 구별된 자,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고 행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인격의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하기를, 갓난 아이와도 같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진리를 순종하여 인격이 깨끗하게 되고 또한 말씀으로 인격이 새롭게 자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이제 그 22절하고 2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새로워진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신자가 믿음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그리고 퇴보하면 속화돼요. 이것은 이제 속화된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신자가 된 사람일지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퇴보된다는 거예요. 이 퇴보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끔 그렇게 퇴보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사람은 타락하여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이 불사름을 당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를 체험한 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체험했던 자가,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성숙하여지지 않으면 퇴보해서 속화된다고 했어요.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 자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중도의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다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빛이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주님을 드러내놓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비유하기를, 땅이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말씀은 구원받아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면 흡수하여 채소를 낸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에, 그 전해질 때에,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땅에 흡수하면, 그 마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 인격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낸다는 것은 합당한 열매, 채소라고 했지만 거기는 쌀도 되겠죠. 또 어떤 토마토나 열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자들은 채소, 합당한 열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만 그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을 당하리라. 이것은 이제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퇴보하면, 그러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럼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버림을 받아 그것은 지옥의 불사름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단다는 것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출을 낼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 믿음, 즉 신앙인격이 성장하는 데에는 믿음 이후에 연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 연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은지 하루 이틀 또 1년, 2년의 믿음의 신앙인격이 성숙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믿는 신자들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에 사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즉 세상에 사는 동안 살게 하니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 강도가 바로 그 죽음으로써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갔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은 이제 가서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천국에 갔지만, 그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을 따라 살아서 성화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도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은 그 세상에 사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간 동안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거룩한 성도가 되면, 하기오스 구별된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한, 즉 거듭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의 기간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 기록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오늘 5장 12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때가 오래므로는 디아톤 크르논, 이렇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디아톤 크르논은 무슨 말씀이냐? 믿은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으로 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은 지 오래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연륜이 없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기간이 없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족보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건이라 그랬는데 이 경건은 유세베이안, 이렇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세베이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그 깨끗한 분이시니까 그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그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교회의 집사를 세울 때에도 믿은 연륜이 짧아서 성숙되지 못한 자는 집사로 세우지 말라고 하셔서 믿음의 성장에는 기간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이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하여서 믿음의 연륜이 짧은 자는 믿음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아서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믿음의 연륜이 짧은 자는 교회의 감독으로나 집사로 세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3장 6절에 교만하여져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티포데이스라는 그 말씀 단어를 썼습니다. 이 티포데이스, 이것은 뭐냐면 연기나 안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참 이 원문은 잘 이게 해석을 하고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티포데이스가 교만하여져서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뜻은 연기나 안개를 나타나는 것인데, 이 티포스에서 파생된, 그러니까 티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건 의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부풀리다. 그러니까 안개와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잘 보이지 않고 그 안개가 끼거나 연기가 나면 실체를 못 봐요. 이 가려져서 위장이 돼서, 이 말은 그겁니다. 자기를 부풀렸기 때문에 자기를 부풀려서 교만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연륜이 짧은 사람을 교회의 감독이나 집사로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직 믿음의 연륜이 짧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직분을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안개와 연기와 같이 위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자기를 부풀리다 그래서 교만해진다라는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 성장을 하면 믿음의 성장에는 믿음의 연륜과 함께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집을 짓는데도 기초를 잘 닦고 지어야 하듯이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하려면 기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짓을 때 꼭 지하를 땅을 파지요. 그냥 땅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 없습니다. 땅을 파내고 그 밑에다 철근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그 위에 기초를 하고 집을 짓듯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이와 같이 믿음의 말씀으로 기초를 잘 다져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스토이케이아, 테스, 아르케스, 톤, 로기온, 투, 데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걸 보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수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도 가르쳐서 그 목회자가 이러한 것들을 다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믿음이 터가 견고해지면 그때에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런 자들로 이제 교회에 이제 일꾼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믿음의 인격이 성장하려면 연륜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초보가 없으면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 즉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른 교훈, 즉 뭐냐면은 미혹하는 말에 밀려 요동한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말에 잘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태풍이 쳐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이단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세 번째,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오늘 히브리서 이제 10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 그 본문 중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은 믿음 성장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혹은 사도로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선지자들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로 또한 어떤 사람들을 교사이자 목자로 임명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양육하는 목자를 임명하셔서 신자들을 성도로 온전하게 양육하도록 하셨다고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에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 인격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기르도록 하시려고 교회의 교사이자 목자를 임명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네 번째, 교사이자 목자인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목양해야 한다. 스승이 없어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지 못하면 믿은 지가 아무리 오래되어 있어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8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 국보 맡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의 경배, 이제 이스라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사막의 길을 달려가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국보 맡은 자, 이 재무부 장관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순간이동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성령께서 그 빌립을 그 사막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빌립이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그 읽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 간닥에 그 국보 맡은 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걸 어찌 알 수가 있느냐? 당신 나 여기 올라와라. 그래서 거기에 이 마차에 태우고 거기서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그걸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성경을 몰라 했던 성경과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 있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있어도 이것은 이제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어서 일어난 광경이고, 또한 스승이 있어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거나 잘못 가르치면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도리어 퇴보하고 속화되고 맙니다. 속화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그래서 이 성경에는 거짓 스승이 있는 것과 참 스승이 있음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자의 믿음을 성장시킨 훌륭한 스승에 대한 기록도 많이 있는데, 신례를 들어보면 서문학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의 목자가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믿음의 인격이 속화되게 한 거짓 스승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신례를 들어보면 사대교회와 라오디에 교회의 목자는 좋지 못한 스승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신자의 믿음 인격이 성숙되려면 믿은 때가 오래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있어서, 즉 좋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과 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신자들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잘 배워야, 그래야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목양을 해야 되고, 또 성도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성숙해져야 그것이 좋은 교회요, 그 다음에 좋은 성도요, 좋은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을 하여서 명령하였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말씀을 연구한 것과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승 중에는 아볼로와 같은 스승이 있고 바울과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이 또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스승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어서 아볼로는 가는 교회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베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승 중에는 아볼로와 같은 스승이 있고 바울과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어서 아볼로는 가는 교회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지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물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도 알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성령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승에 따라서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그 목회자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수준까지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요한의 세례만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성령 세례를 알고 있어서 가는 교회마다 이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스승에게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아는 만큼만 목회를 할 수 있어서 아볼로와 바울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즉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믿는 신자는 말씀을 사모하기를 마치 갓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여 먹고 자라듯이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자라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성장에는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만으로 믿음이 인격에 성장할 수가 없고, 단단한 식물 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할 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의의 말씀은 이라고 했는데 로그 디카요시네스인데, 이는 문자적인 뜻으로보다는 의미적인 뜻으로 12절의 단단한 식물 같은 차원 높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의 말씀이란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과 같이 딱딱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 즉 믿음의 열이 적은 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젖과 같은 말씀을 사모해서 먹고 자라나야 성장을 장성한 믿음이 분량이 되는데, 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이제 그 젖과 죽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은 딱딱한 음식과 같은 말씀으로 의의 경험을 한 자들을 여기에 그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라고 하였는데 아페로이스인데, 이는 이제 의의 말씀을 시도해보지 아니한 것을 의미해서,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격이 성장한 성장해서 자라는 그 의의 말씀을 듣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즉 깨달아 알므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여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할 줄 아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이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 아비 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해 연단을 받지 못한 신자라면 주일에 부모님과 이제 부모님의 그 팔순잔치라 해서 주일을 범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를 몰라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 분별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부모님과 그 가족이 믿는 신자라면 주일을 피하여 잔치를 해야 할 것이고,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 때문이라면 하루 전에 먼저 부모님이나 그 형제를 찾아뵙고 주일은 성수해야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말씀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각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고, 즉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고, 깨달아 알지 못하여 연단을 받지 않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죄가 죄되는 줄도 모르는 채 죄를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구원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과 또한 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인격이 성숙되어서 성화되어 성장한 자, 즉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신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오직 힘써서 이루어야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라 했고,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도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믿는 자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징계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고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여서 의와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